네, 마가복음 9장 22절에 원래는 19절부터 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 22절부터죠. 19절부터 보는 게 좋겠어요. 마가복음 9장 19절로 29절까지. 자, 함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네.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응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물 위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네. 귀신이 소리 들으며 아이로 시인하는 기대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주었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다 같이 함께 읽으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동안 참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또 때로는 어려운 일을 통해서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누구든지 한 번씩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또 어떤 사고로 경제적으로 또한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또 이별 때문에 우리는 이 어떤 마음이 무너지는 상태를 견딜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요새 외면되는 사람은 없을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내가 예수 있는데 왜 이런 고통이 있을까? 하지만 누구나 다 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받으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바로 그런 쪽에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볼 때 잠깐 예수님이 9 제자들에게 와봤어요. 오늘 보니까 예수님의 원래 12 제자들 중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가셔서 예수께서 변형되는 모습을 보고 또 이제 그런 기적을 보시고 하늘에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한 영화로운 장면을 체험했었는데 아래는 가룟 유다가 포함됐겠죠. 거기 9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러니까 세 제자들만 대동하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나머지 9 제자들은 아래에 머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 제자들과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때에 그런데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있었는데 처음부터 예수님을 배우려고 왔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고 남에 있던 제자들에게 치유해달라고 했지만
실망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었어요. 바로 그때에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건이죠. 그래서 귀신들이 나에게는 말도 못하고 악령의 육체를 지배해서 지금 말하면 뇌전증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아는 그 간질 이런 증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물에도 넘어지기도 하고 거품을 내뿜기도 하고 물에도 넘어지고 귀신이 저를 잡아서 자주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9개들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세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서 내려오셨고 9 제자들을 보니까 서기관들에게 심한 조롱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느라고 진땀을 빼면서 곤욕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동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에 우리는 때론 당황하기도 하고 곤욕을 칠 때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서기관들의 공격과 비난은 어땠을까? 예수님의 이적을 베푸시고 여러 가지 못 고치는 질병도 고치시고 귀신들도 쫓아내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수준이 된다면 그런 권능을 갖고 있는 줄 알았는데 왜 못 고치느냐? 질책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고치는데 너희들 못 고쳐? 예수 믿는다고 다 되는 거야? 왜 예수 믿는데 왜 공부를 1등 안 하고 꼴찌를 해? 왜 안 아픈 사람도 많은데 안 믿는 사람들 괜찮은데 왜 노다지 아프고 사업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누구나에게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예수 믿는다고 없습니까? 다 똑같이 경험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 가지고 트집을 잡고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될 수 있으면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예수께서는 뭐라고 하냐? 이거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내가 언제까지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냐? 불신앙을 질책하고 계신 겁니다. 불신앙.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이 있으면은 다 예수님께 다 맡기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문제는 불신앙으로부터 나왔다는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문제 핵심은 말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간질병이다. 귀신까지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지만 안타깝게도 9명의 제자들은 아무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이었다 이거죠. 여기에서 문제가 발단된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것은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믿음만큼은 잃지 않는다면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천국을 선물로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 기도를 바로 가로막는 방해 요인들이 많이 존재한다 이거죠.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런 일이 거의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으니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닥쳤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결받고 들어가실 축복합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9명의 제자들은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무기력증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 동안 잘 되는 게 되는데 못 될 때는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고 또 심령이 상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도 안 되고 혹 또 부부간에 또 다툼이 있었다든지 뭐 되려고 했었는데 안 된다든지 하면 벌써 기도부터 바뀝니다. 마음이 내려앉습니다. 우울증도 오고 밥맛도 떨어지고 잠도 못 자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다는 거죠. 왜 쫓지 못하느냐?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상했을까요? 제가 유치해 보니까 9명의 제자들이 일진이 있고 이진이 있어요. 그죠? 만약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이 돼야 되는데 일진으로 안 되고 만약에 2선으로 있다면 항상 우리는 내가 좀 주전 선수로 뛰어야 되는데 이진으로 겨우 그냥 뭐 대빵이나 하려고 하고 그러면 어때요? 항상 마음이 무겁고 상쾌하지 못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바로 이런 상태에 있었어요. 3명의 제자는 누군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소외감, 열등감 있습니다. 똑같이 잘해야 되는데 왜 나만 이렇게 못할까? 여기에 대한 소외감을 느꼈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생각합니다. 저들이 첫번부터 못한 건 아닙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보니까 권능을 받았어요. 똑같이 받았어요. 그리고 귀신들도 쫓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못하냐고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을 때도 있었지만 의심하고 믿음이 떨어질 때는 바다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좋은 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빼앗길 때도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뺏겼다는 거예요. 눌렸다는 거예요. 마귀에 눌릴 수도 있고 심령이 무너졌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무기력증에 빠졌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어째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을 쫓아낸 경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한번 우리가 어떤 일이 잘 되면 가장 잃어버리는 게 먼저 기도입니다. 잘 될 때 맨 먼저 포기하는 것이 기도예요.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전에 귀신을 쫓아내고 또 권능도 받았고 마가복음 6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 그전에 경험했으니까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못 고치니까 책망을 받아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열등감이 생기고 거기에 대한 소외감. 그러잖아도 12명인데 왜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갖다 껴놓고 3명만 데리고 왔는데 그 여러분 그런 그 비교의식 같은 거 없을까요?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의도가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 무너지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이럴 때라도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에게 약같이 전공을 있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잘 받아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축복합니다. 우리도 전에 기도해봤으니까 이까지 귀신 찜이야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본문에서도 귀신은
불에도 넘어지게 하고 물에도 넘어지게 하고 간질을 이렇게 일으키게 하고 이미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받았지만 전에 물리쳤던 귀신보다는 상당히 강한 귀신이었었어요. 그 때문에 못 고친 거예요. 여러분들은 항상 이제 예수님 믿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무능력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빠진 거죠. 나중에 9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조용히 찾아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주님, 왜 전에는 물리쳤었는데 이번에는 뭐 물리쳤을까요? 물어보고 질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오늘 말씀 마지막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기도밖에 없다. 이런 말씀하신 거죠. 근데 그 어간에 오늘 이 귀신 들인 아비의 믿음을 왜 중간에 놓았을까요? 여기에서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뜻을 단번에 하라고 그랬어요. 있습니까? 처음에는 믿음이 완전치 못하고 반신반의하는 믿음이었어요. 할 수 있으면 주님이 어떤 분인지 완전히 모른다는 얘기죠. 제자들은 못 고쳤지만 할 수 있으면 선생이에요. 선생, 예수님이 완전히 예수님을 모르는 거죠. 선생이요. 혹시 할 수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간절하게 불쌍히 여겨달라, 도와달라고 간절히 이렇게 부탁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근데 이 아버지가 대답한 게 너무너무 우리가 본받을 만한 믿음인 것 같아요. 뭐냐. 이 문제가 이 자기 자식이 치유되고 귀신이 들린 것을 치유받는 것보다도 예수께서 그냥 바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만 있으면 능치 못할 일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 보고 예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단번에 눈치채 버렸어요. 깨달았어요. 믿음만 있으면 되는구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구하지 않고 결과만 추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대부분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거지. 믿음이야 뭐 항상 걱정한테 기도하면 되지. 이런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잘하는 거죠. 믿음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던 거죠. 단번에 알아차린 아버지예요. 어떻게? 치유보다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당장 깨달았어요. 주님의 뜻을 알았어요. 주님은 히브리서 10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 못한다고 히브리 기자를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 것처럼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우리에게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아버지는 할 수 있거든이라는 어정쩡한 대답이 아니라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이라도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중을 깨달았던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주옵소서 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속이 시원하셨겠어요? 네가 그래도 깨달았구나. 바로 깨달았구나. 믿음의 있으면 이제 고쳐달라는 얘기를 안 하고 보십시오. 단번에 알아차릴 아버지였다는 사실을 중간에 왜 마가를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실까? 의미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범하기 쉬운 거가 바로 이 문제가 아닌가 몰라요. 문제, 어떤 목적만 달성하면 그만이다. 달성하고 계속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이제 응답받았으니까 교회도 뭐 한 달에 한 번만 나가자. 응답받았으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목표 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지향적인 삶을 살린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교훈해 주시는데 문제 해결의 핵심 메시지를 오늘 마지막 절에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깔끔하게 한마디로 말씀했어요. 어떻게 해요? 기도밖에 없다는 거죠. 오직 기도만이 귀신을 멸쫓을 수 있다. 이 말 한마디에 기도해야 된다. 기도라는 말은 뭐냐? 믿음과 기도라는 것은 어떻게 동일하다고 봅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 어떤 면에서는 진정한 기도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를 했는데 형식적인 기도, 그냥 입으로만 하는 기도, 이런 것들은 기도는 기도지만 이거는 그냥 허공을 치는 기도에 불과하다는 거죠. 기도도 믿음에 있는 기도만이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고 치유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기도는 믿음이 있는 기도야말로 진정한 기도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마음이 뭘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뜻하지 않는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아마도 의도적으로 이렇게 12명을 다 데리고 가면 뭐가 안 되겠습니까만 세 사람만 데려와서 우리의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마음은 무너지면 안 된다. 굳건해야 된다. 의심하면 안 된다.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된다. 이러한 주님의 교훈이 담겨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오늘 거기서 해답이 있는 것 같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 변형되사.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셨다는데 이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이것 때문에 비교의식과 이것 때문에 무기력증에 빠져서 귀신들을 몰미쳤다면 우리는 기도를 방해하는 요인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제가 살아갈 동안 정말 주님께서는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제가 지난 수요일날도 이 말씀을 일부를 전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 여인.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 가나안 여인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죠? 이방인 여인이죠? 했더니 제가 힘이 귀신 들린 딸이 있다. 똑같아요. 오늘은 그 귀신 들린 아버지가 왔고 똑같은 개념인데 두 가지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때 예수님은 의도적인 게 있어요. 처음에는 못 들은 척 하셨어요. 세 가지로. 반응도 안 하셨어요. 고치고 왔으면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종으로 오셨잖아요. 마가복음에. 섬기러 오셨고 고쳐주러 오셨고 이런 분인데 못 본 채 하셨다. 말도 안 할 것 같지만 의도를 쓰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나는 보내심을 받은 일이 없다. 이스라엘 외에 이방인 여인은 나와 상관없다. 그리고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세 가지로 거부하세요. 떠볼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자녀의 떡을 개에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하셨을 때에 그러나 그 부스러기라도 멍랑이다 라고 대답할 때에 네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하신 예수님. 사도행전 16절 보시면 바울이 그랬습니다. 16절부터 24절까지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저 많은 귀신이 다 하나님 사람이야 귀찮게 하니까
이 저 많은 귀신 예수 이름으로 물어갔지어다. 그래가지고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 주인이 이제 장사가 안 되니까 고발했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하게 매를 맞았습니다. 창고에 차이고 감옥에 꼼짝없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왜 내가 예수 예수님으로 예수 증인으로서 전도하고 주의를 잘 감당하는 내가 왜 이렇게 매를 받고 귀신 쫓아준 게 뭐가 잘못돼서 마음이 얼마든지 무너질 수가 있는 그 상황입니다. 오늘보다도 더 마음이 무너질 일이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그 사도 바울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일이 엄청나게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런 측면에서 깨닫는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 믿는데 다 응답이 되거나 안 되지, 왜 예수 믿는데 잘 안 되지,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만큼은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이런 적 안 나간다는 거죠. 이 더러운 귀신들은. 근데 그 기도를 갖다가 전에는 왜 자꾸 쫓았음에도 귀신을 쫓았음에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6장에 나와 있어요. 6장 7절에 보시면 자 함께 볼까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세를 주시고 받았어요. 그죠? 13절 함께 읽으실 거예요. 시작.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길을 갈라 고쳐다. 경험이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권능도 받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고쳤고 권능 받아서 귀신도 쫓아내는데 왜 어떤 때는 왜 이거를 못해서 주님 앞에 책망을 받나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때로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만큼은 조금 더 변함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에 믿음까지 무너진다면 기도도 제대로 못한다면 믿음 없는 기도를 한다면 이것 때문에 주께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교훈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신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가나안 여인, 정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세 가지의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는데도 끄떡없어요. 여간 사람 같으면 이전에는 이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세상적으로 마음이 세상에 예수님이 뭐 그렇게 하면 되겠어? 에이, 그래서 안 믿어야 되겠어. 삐져가지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하지 그런 분 안 계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것이 문제죠.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로마서 4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렇게 됐다는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 정말 수천 년이 흐른 다음에 재해석하고 있어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을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고 사라가 90세인데 아내는 경도가 끊어져서 전혀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은 일도 없는 상태에서 몸이 죽은 것 같은 것과 같은 사례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굳게 잡고 네 후손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묵별을 보면서 창세기 15장 6절에 묵별 사건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너의 후손이 될 거야. 그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오실 거야.
라는 그 말을 의심 없이 믿었는데 85세가 됐었어요. 근데 100세까지 됐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약속을 전혀 조금도 의심치 아니하고 그 믿음은, 약속을 믿는 믿음은 약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조금도 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어려움이 있었어요. 약속을 해놓으시고 하나님이 네 후손이 아들 줄 거다. 그런데 85세 약속하셨는데 100세까지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는데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오늘 제자들과 비교된다는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약해질 수가 있다는 얘기를 주께서 유리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럴 때라도 인간은 약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왜? 12제자에 속한 9명도 그랬으니 우리는 그 수준에도 못 미친다 할지라도 괜찮다. 예수께서 아마 의도적으로 3명만 데려가신 것이 아닌가. 우리를 조언해 주시려고.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된다. 믿습니까? 아까 사탄마귀는 흔듭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고 기도 못하게 하고 봐봐라. 네 기도에 응답도 없잖아. 예수 기도 잘 되는 거 없잖아. 그냥 우는 사자처럼 삼킬죄를 찾아 두루다니는 이때에 아까 사탄마귀는 우리 믿음을 뺏어가고 기도를 못하게 우리를 조롱하고 있어요. 이런데 여러분들은 유동침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살아계십니다. 이럴 때 마음이 무너지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다른 쪽으로 본 거예요. 각도를.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이럴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마음이 무너질 그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와 찬송했어요. 그랬더니만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수 들었어요. 세상에 정말 예수 미쳐도 대단히 잘 미쳤다. 예수 들었어요. 억울하게 들어보니까 귀신 쫓아가고 억울하게 매를 맞고 그냥 자꾸 차이고 감옥에 갇혀있고 그러니 뭐가 좋다고 기도하고 찬송을 해. 잘 미쳤습니다. 그래서 죄수들이 다 들었는데 사도행전 16장 26절 보니까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다 벗어진지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마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무너졌기 때문에 기도도 안 되고 그 때문에 귀신도 쫓아지지 못했던 9명의 제자들과 비교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무너질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약속을 짜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한나가 그랬습니다. 분인나 때문에 마음이 내려앉았잖아요. 어떻게 아들 숨통숨통 잘나는지 한나는 그냥 뭐 믿음도 좋은 여인인 것 같은데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기도했어요. 어디 가서? 교회 가서.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하십시오. 금식하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그랬지 않습니까? 시간만 나시면 기도하시고 금식하시고 겟세마네 기도하시고 늘 하나님의 본 제시지만은 기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빠지는 지금도 우리를 조롱하고 무기력증에 빠지게 하고 마음을 상하고 무너지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다윗이 그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누굽니까? 자기의 선배 왕이지 않습니까? 자기는 2대 왕이고 또 장인이 사울이에요. 사위가 다윗이고 그런데 그를 갖다가 쫓아서 내고 뭐 죽이려고 12년 동안 쫓아다니는데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정색이 있습니까? 내가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았고 성령의 기름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내가 12년 동안 그 사울에게 쫓겨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마음이 10번, 100번, 1000번 무너져야 당연한 것입니까? 다 해보십시오. 절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애쓰더랬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일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 다 죽인다는 거죠. 하만을 통해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 왕 앞에 나갔던 에스더. 안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무너지는 것이 정상이 아니에요. 9명의 죄들이 정상이 아니에요, 사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흔들려 버린 거예요. 믿습니까?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오인이 지킨 걸 알고도 정말 이게 다른 신에게 그 자기의 그 신상 만드는 거 아니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거나 한 사람은 이제 사자굴에 지어놓기로 오인이 지킨 것을 알면서도 날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에 있는 창문을 향하여 기도했던 다니엘. 절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무너지지 않았고 조금 낮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한결같은 믿음을 성경은 그런 믿음의 용사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믿음의 고장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귀신들은 아예 아버지도 아는데 제자들은 이것도 모르고 믿음이 약해졌다. 주여 어찌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나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거가 나가지 아니한다. 바로 기도, 믿음이 없는 기도 안 된다 이거죠. 기도 특권을 마귀들이 다 뺏어간다 이거죠. 기도를 못한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못한 거지. 왜?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미 무너진 거죠. 세상이 무너져도 주님은 동일하십니다. 절대 믿음만큼은 뺏기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변함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믿음이 무너질 만한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갑자기 사는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당연해요. 하지만 순간은 괜찮은데 오래가지 마십시오. 바로 회복하길 축복합니다. 가나안 여인 아까 말씀드렸죠. 창망 이전의 제자들의 상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능을 이미 받았고요.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가도 없을 수가 있고 전에는 권능도 받았고 능력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주소는 예수님 앞에서 창문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왜 그러냐?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노리고 있고 기도를 못하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얘기를 잠깐 하려고 시간 많이 갔지만 여러분 야곱의 여인 중에 레아가 있어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막 깨달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고 해요. 야곱은 레아를 위해서 라반 외산 촌집에 일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일했어요? 라헬. 왜 라헬을 위해서 일했어요? 천년에 반해버렸어요. 나이가 77세니까 그리고 77세죠. 77세 노총각인데 예쁜 라헬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그냥 반해서 이것 때문에 7년을 봉사하리라 외삼촌과 약속을 한 야곱이었잖아요. 레아는 첫째 딸이고 둘째 딸인데 라헬은 이제 예뻤고 그 위해서 7년 동안을 일했고 7년을 일하면 라헬을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근데 매력이 없는 언니가 레아고 좀 마음에 예쁜 그런 사람이 라헬이에요. 근데 보면은 레아는 기도하는 여인이었고 라헬은 어떤 여인이었냐? 시기를 많이 해요.
얼굴이 이쁘면 다가 아닙니다.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뭐가 좋아야 여자입니까? 믿음이 좋아야 여자인 거예요. 믿음이. 레아는 믿음이 좋은 여자예요. 아멘? 믿음이 좋은 여자, 이 자리에 계신 분은 믿음이 좋은 여자는 있고 탑백인데 믿음이 좋지 않은 라헬은 이게 문제예요. 희귀해. 그래가지고 레아가 그냥 아들을 수부승 찾으니까 라헬은 얼굴 이쁘지만 라헬 어떻게 했어요? 야곱 남편에게 당신 내 아들을 낳게 하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도 아닌데 임신케 그래가지고 라헬은 바가지를 잘 먹는 사람. 바가지를 잘 먹고 희귀한 사람이에요. 기도들이 많은 사람 같아. 근데 레아는 뭐 약간 매력도 없고 얼굴은 거시기한 것 같아도 하나님을 잘 의지했던 사람이니까 레아가 복을 받았다는 이 얘기예요. 근데 보세요. 첫날 밤이 있었어요. 첫날 밤. 여러분 첫날 밤 아세요? 첫날 밤에 보면은 사람들이 침으로다가 딱 물종에다가 딱 발라가지고 구멍을 뚫고서 그런 호기심에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 첫날 밤에 라헬이 들어갔을까요? 레아가 들어갔을까요? 원래 레아가 아니고 라헬 때문에 7년을 봉사하고 첫날 밤에 라헬을 가지야 될 야곱이었어요. 근데 누구와 첫날 밤을 보냈을까요? 여러분 레아가 첫날 보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하나님께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레아를 보니까 별로 이쁘지도 않고 촌이 없어서 이번 기회가 아니면 노처녀로 완전히 시도 못 가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야 큰딸 일로 와봐. 너 오늘 결혼식 하는 날이잖아.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잔치 쳤습니까? 너 내 말대로 해. 내가 보나 네가 스스로 생각하나 너 얼굴이 거시기 하지 않냐? 그 얼굴 가지고 너 시집가겠냐? 그래서 내 말대로 해. 그 말대로 속이 없지만 첫날 밤에 라헬 대신 레아를 들여버립니다. 믿음으로 굳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2지파가 생긴 그의 쓰임받는 그 레아였어요. 근데 만약에 첫날 밤에 나 당신 나 누군지 알아? 말 한마디 했다면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은 야곱이 아닌데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사에 이루신다는 사실을 여기서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내가 비록 총이 없고 내가 비록 매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레아는 6명의 자녀를 생산하게 됩니다. 라헬은 2명밖에 못 나요. 그러면서도 또 이제 야곱과 함께 귀향할 때 그 우상을 갖다가 훔쳐가지고 라헬이 그것 때문에 사건이 일어났던 사건들 드라빔을 갖다가 숨겨서 왔어요. 가정수신이라는 그런 드라빔. 레아 같으면 하나님을 기도했겠죠. 이렇게 형제간에도 믿음의 차이가 있다. 나중에 보십시오. 그런데 죽어서 인생이 끝났을 때 어떻게 됐는가를 성경 말하고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됐습니까? 라헬은 노산에서 죽었어요. 레아는 조상의 묘실에 장사했어요. 여러분 이제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 아닌 사람과의 관계. 그러나 레아가 정말 이렇게 이제 미모를 약간 타고 나오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절대 마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낮아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았더니 레아는 자기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는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관계가 좋아야 기도가 된다.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바로 기도의 소통이 되고 있죠. 또 이웃과의 관계가 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조금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를 왜 막히지 않게 해드리냐? 자,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너희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고 신분이 싹 바뀐 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 계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리라.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직분 끝까지 지키고 조금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키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